안녕하세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셀교회 실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목자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새 신자가 오면 그 사람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목자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는 목자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목장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원관과 또 교회관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이 목자의 자질이 엿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속 목자와 상의해서 먼저 이 목자를 훈련하는 그 일목장이 있습니다. 그 일목장에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목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제 바로 목자로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종종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또 길게 이렇게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목자를 세우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목장에 트러블이 생겨나고 또 목자의 자질에 또 문제가 생겨나서 다시 목장을 흩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세워진 목자를 다시 내리기도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일목장으로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자 후보생들이 모여 있는 목장인 셈인 거죠. 이제 이 일목장에 왔다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거나 또 상황상 목자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또 일반 목장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목장에 와서 뭘 하느냐? 주로 이제 5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훈련은요,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합니다. 일목장에 오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성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일목장은 담임 사모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제 관계성을 갖게 되고 또 소통하고 나눔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일목장에 오게 되면은 자연스레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안목을 갖고 목자로 나가게 되면요, 이 목자의 수가 많아져도 한 그림을 갖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는 훈련은요, 이제 인격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직접 맞부딪혀 가지고 드러내는 일 없이는요, 절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목장이 들어오게 되면요, 먼저 이런 인격적인 부분과 내면의 그 정서적인 부분을 좀 드러냅니다. 많이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과 연결되어진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 만져지면서 목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목장 가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과 모관한 부분과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나 또 쓴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좀 아프긴 하지만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고 또 깊이 있게 또 면밀하게 또 기도와 아울러서 이런 지체들과 함께 이 부분들이 이제 함께 다듬어지고 교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든 양육 교재, 이거를 다시 공부합니다. 목자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개인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재,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우게 합니다. 왜냐면요,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안 배우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몇 권이 있는데 그 교재들을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 훈련은요, 개인 경건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되면은 어쨌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목장 식구들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목장 식구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 생활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목자의 그 위치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은 되게 기술이 좋고 언변이 좋고 정말 열정이 넘쳐서 야, 이 사람 정말 목자로 세우면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이 경건 생활이 안 돼요. 보낼까요, 말까요?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 생활에 터가 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목자가 되어도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목장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건 생활의 틀이 잡히도록 이 부분이 철저하게 훈련되도록 일목장에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훈련이죠. 일목장인데 우리는 일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교회 꾸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많이 하는 목장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교회 사람이 필요하면요, 언제라도 나와서 이제 섬깁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교회 섬기는 일을요, 늘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목장이 분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일목장에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을 목자로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훈련되어져서 세워진 목자가 지금은 70명 가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목자 세우는 겁니다. 목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목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오랜 기간 이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목자는요, 영혼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외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조직을 먼저 갖춰놓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외형을 세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목자, 아직 준비가 덜 되었지만 그냥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건강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이 몸의 마디 역할을 하는 이 목자는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그 성패는요,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온몸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목자가 영혼을 제대로 돌봄으로써 교회가 전체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는요, 이 목자를 세우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자를 세울 때 권위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목자가 영적인 권위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순종할 때마다 막 홍역을 알아요. 뭔가 하나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금니 꽉 깨물고 겨우 순종이 되는 사람, 억지로 순종의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은요, 이 목자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공동체에 주신 권위에 순종이 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맺는 관계가 내 위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맺는 관계성 보면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내 위에, 내 옆에, 내 밑에입니다. 먼저 내 위의 관계는 내 위의 권위인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의 관계는요, 나와 같은 목자인 동력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의 관계는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셋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영혼 돌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돌보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 관계가 양들과의 관계, 즉 내 아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목자는요, 이 자기 양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다 보게 되면은 이 전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성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요, 반드시 내 윗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될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과 자기 위의 권위인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목자가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에 나중에는요, 이 공동체 전체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내 위의 관계, 위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목자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그 다음은요, 동력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역시 내 양의 관계보다 우선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동력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동력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동력자와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자에게 세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양들과의 관계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언뜻 들으면 양들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언제나 내 목장보다 공동체, 즉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양을 돌보는 사역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려면요,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 위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내 동력자와의 관계고요. 세 번째가 내 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되게 열심히 극심한, 열심히 되게 뛰어난 목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만 열심히 챙기고 동력자와의 관계를 2순위로 하고 자신의 목자인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를 3순위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일순간은 자기 목장 사역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동력자와의 관계, 또 자기 위의 권위와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서 결국에는요, 공동체에 균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피하는 것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위의 권위에 순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은요,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자는 공동체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신자가 교회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 심지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가 많은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신자들이 그 신앙의 땅인 그 공동체에 뿌리 내리려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부터 이 신앙의 땅인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신앙의 땅을 떠나가는 것을
쉽게 허용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기를 시작하고요. 이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익명성, 이동성, 교회는 이걸 오히려 거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땅을 지키는 일을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이 성도들이요, 자신의 신앙의 땅을 찾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지키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목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자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2세대, 3세대까지 계속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목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그 일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외라도 신앙의 땅을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라든지 아주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땅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옮길 수 있다, 언제든지 땅을 옮길 수 있지, 수틀리면 옮길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요, 나그네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신앙의 땅을 내릴 곳이다,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릴 곳이다, 이렇게 여기고 나그네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사람이 없고 다 나그네만 있으면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중앙침례교회 목자들은요, 좀 작은 도시지만 이 포항에 직업군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뿌리 내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직장을 바꾼 사람도 많아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교회 지키겠다고,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거, 이거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이나 아니면 런던이나 뉴욕 가가지고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앙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요, 이 신앙의 뿌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요,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고 또 전수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신앙의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를 세우는 기준은요,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을 충실히 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는 목자를 세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천국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가치를 이기지 못해서 불신자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이 현대 시대는 기도와 말씀은 선택사항이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필수 요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성경 말씀 곧이곧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중앙침례교회가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포항중앙침례교회 가면 신앙이 힘들어진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회 가면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이런 바쁜 직장 생활, 가정 생활하면서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매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사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성경을 봤어요. 다시 성경을 확인해 봤습니다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가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가 먼저 이걸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도 이렇게 살자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려는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복음 전할 힘도 없고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천국 소망도 없고 성령의 검이 없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밀리고만 있다면요,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무장이 되어 있어 보십시오.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목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네 번째로 목자를 세우는 기준은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해요. 자기 일도 되게 잘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는데 딱 하나, 리더십이 없어요. 사람을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게 되면요, 가만히 두고 보면요, 자신도 메말라가고 목장도 메말라가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딱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양들에게도 휘둘려요. 양들에게도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리더십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목장으로 보내고요, 일목장에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다섯 번째로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뭐냐면, 이 정서가 건강하거나 또한 이 정서가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이 정서가 좀 왜곡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될 사람은 이 정서가 비교적 건강하거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성향이 튀어나오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목자가 된다?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목자가 된다. 이거는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려면 이 정서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세울 수 없다면 교회를 못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목양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현대 시대가 가정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면이 일그러지고 정서가 왜곡된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도 있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고요.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중독이 쉽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묶인 사람도 있고요.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곡된 관으로 인해서 이 내면이 많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정말 이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왜곡된 사람은요, 이 관계 맺기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건강한 인격자로 세워가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갈수록 상처가 깊고 정서 왜곡이 심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목자가 정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힘든 채로 사역에 나선다면요, 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내면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침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저희는 이제 일목장에서 자기의 깊은 내면을 좀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목자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말한 것처럼요, 삶이 깊이 공유되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임이 확실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또 그래서 자기도 치유되었기 때문에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잘 돌볼 때, 그래서 양들을 잘 공감하고 잘 품어주는 일이 생겨나면요, 아니 이런 목자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자들이 많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돌아오고 더 많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6번째로 목자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영혼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그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이 사람 세우는 거는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을요, 그냥 한두 달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자면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 부모의 인생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목자가 된다라는 것, 목자가 돼서 내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섬기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는요, 자식을 낳기도 하지만 자식을 키우기도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곁에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일, 이게 바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생애에도 보면요,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신 일이 있어요. 이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시간을 사용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일은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시간 전부를 쏟아 부으셨어요. 부활 후에도 보십시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씩 또 여러 사람씩 반복해서 만나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세우는 일, 사람 섬기는 일에 참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인생을 들여 섬겨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도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해 봤습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이 셀 사역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고요, 밤낮 없이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 뒹굴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서 지금 자기 양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는 걸 우리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영혼을 섬기기로 작정한 동력자가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강의 바로미터는요, 바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며 나도 영혼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새신자는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는 목자로 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목자를 세울 때 학력이 뛰어나다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새신자인데 그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린아이를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요, 이렇게 본을 딱 떠가지고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세우는 거는요, 한 사람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진전도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나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내다보면서 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게 늦어 보이지만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단추는 뭐냐? 준비된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사명을 받아서 뛰는 사역자가 많아지면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그렇게 목자를요, 하나씩 세워 갔었어요. 많이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기계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한 명씩 검증하고 확인하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세워 나가다 보니까 지금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70명 정도의 목자가 세워져서 지금 실전에서 얼마나 헌신도의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천천히 준비된,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된 목자가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공동체가 참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그게 되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도 영적인 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증된 목자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양으로 가도 그대로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들을 볼 때마다 참 이 가슴이 메어옵니다.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요, 영혼 위에서 고난과 비난을 감내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이 목자들,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포항중앙침례교회 목자가 세워져가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세워지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이들을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선별하며 또 그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소망이고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붙잡고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